오늘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는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참 선지자에 대한 참소와 대적.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굽은 마음, 비뚤어진 상태임을 잘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다림줄은 의와 죄를 분별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혹은 성전, 성읍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전쟁이죠.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금성하지 우상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산당에 성소들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10절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스를 반역자, 모반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체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된 때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었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왕상 12장 25절 이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또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랬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왕상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이게 이스라엘 10지파가 한 일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언약을 받은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소원했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네요. 보통 백성인 제사장,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고 폐역한 왕의 시종이죠. 이 제사장, 굴종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짓 우상 숭배자죠. 자,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자원하여 목사가 되고 직업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 성도들이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축복이라고 외치면서 악을 격려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우상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아모스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랬어요. 오늘 시대 마찬가지죠. 거짓, 가르침, 가짜 목사와 조직들,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결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임박한 이 시대죠.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올 것인데 이것이 매우 빨라지고 있죠.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짓 제사장 우상숭배자인 아마샤가 폐역한 교만 방자한 왕 여로보암 2세지요. 참선지자 아모스를 참소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반역죄로 참소하고 있네요. 고소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죄를 범했다. 중상모략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일에 대해서 거짓된 어리석고 배역한 왕과 거짓된 제사장 이들은 참을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만과 자기 권력에 취하여 분별력이 없는 우상숭배자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참 선지자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소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가짜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요. 미혹하는 거죠. 성도들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참 선지자를 중상모략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나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의 그를 꺾어버리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거짓 예언들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참선지자 예레미야 선들을 통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짓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듣기 좋은가요? 거짓이 듣기 좋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 싫어해요. 축복받아라, 성공한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뭐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거짓 목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셨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도와 복음을 박해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함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참된 진리,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종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계속되죠. 참된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거짓된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지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모든 시대에 일어났고 지금도 아주 창궐하죠. 이 거짓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도 교회 안에 많고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 주셨던 그 책망, 회개, 심판에 대한 말씀 도저히 이 땅이 감당할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다 그 말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성, 책망, 회개라는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결코 인정하지 않죠. 교만과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죠. 오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과 맞지 않으면 대적하고 반대하고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참소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며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래요. 패역한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난무하는 거짓 목사와 이단들,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겠죠. 거짓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아마샤의 참선지자 아모스에 대한 참소의 내용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분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고 전해주네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만 전혀 돌이키지 않죠. 왕과 나라를 저주하는 자, 반역자로 배도하면서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 목사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심판의 원인이 된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죠. 거짓 제사장, 거짓 목사들.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으라.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으로 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사랑이 없으셔. 이러면서. 자신들의 죄는 전혀 인정하지 않죠.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 뭐 지금 이 상태의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방인과 같아요. 이방인만도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한데,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들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주 교만하죠.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죠. 그래서 아마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먹고 떡을 먹고 예언해라.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성소고 나의 궁궐이다. 나라의 궁궐이다. 그 나라 되게 좋아하시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아모스 유다 출신이죠. 근데 유다 땅에서 예언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을 하니까, 야, 너 가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제사장 아마시아.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사역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자신이 제사장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모스도 그와 같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실제로 오늘날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직업으로 목사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성도들이 봐도 다 알아요. 그 아마시아의 표현을 보면 그 베델을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그 나라가 자신들만의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말로는 이스라엘이고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째 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결말 여로보암 2세 왕을 마치 신으로 말하는 거 신격화하고 있네요. 왕이고 신이고 나라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거짓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짓 종교인들의 실상과 특성이에요. 이건 뭐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죠. 유다도 그 길을 갔고 왕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왕신 하나님을 버리면 누가 왕일까요? 사람,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왕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일합장선 거짓 목자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아주 힘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예수님을 죽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폐역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있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가 왕이래.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랍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절대 인정 안 하죠. 왕으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거나 아니면 재물 혹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아마샤는 베드로는 왕궁을 위해 봉사하는 자신의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함부로 남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거죠. 유다에 나가서 예언하는 일로 밥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여기면서 오직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익, 무슨 목회 성공이란 말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게 성공인가요? 여기에 다 이 미혹에 빠져요. 목사들은 다 이런 유혹에 빠진다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총회장 되고 뭐 명예를 높이는 시골 성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런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목사들이 오늘 얼마나 많지. 쉽지 않아요. 이 유혹을 떨쳐버린다는 것이. 참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예언의 말씀만 남아있거든요. 이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참된 종들의 자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이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교훈입니다. 교훈을 얻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얻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의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 공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것,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디모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사예요. 목사. 제자인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디모데,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 전후서를. 목사에게 한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쓰라는 거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인내하며 가르쳐라.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경책, 경계, 권하라. 가르침, 디다케, 교훈이죠. 교훈을 얻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바르게 알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 말씀과 뜻이 모든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말해줘야죠. 가르쳐줘야 되고. 경책, 헬라어의 엘렌코라고 했죠. 경책, 엘렌코, 드러내다, 폭로한다, 창피를 준다는 뜻이 있어요. 엘렌코. 그러니까 죄를 갖다 숨겨주는 게 아니라 가리워주는 거, 죄를 숨겨주고 가르쳐준다라는 의미의 사랑, 그게 아니고요. 잘못을 폭로하고 드러냄으로써 그게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경계하라. 경계어는 헬라어의 에피티마오, 책망하다, 꾸짖다.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게 경계. 목사들이 이걸 하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마지막 권하다, 헬라어의 파라칼레오, 훈계한다는 뜻이에요. 훈계하다. 그 다음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애원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고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렇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하고 꾸짖어 바로잡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항상 힘써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목자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전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참된 선지자를 미워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거짓 제사장, 어리석은 왕,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 앞에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과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바르게 이해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근신하고 깨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